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정 보내주셔서 엔돌핀 많이 나오셨죠? 우리 너무 이민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웃으면서 열등감에서도 벗어나고 비교의식에서도 벗어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교만방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민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번에 저도 큰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나흘 동안에 주신 말씀 다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실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도 내가 귀한 사람인 줄 잘 알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됐어요. 자존감이 나오고 저도 이렇게 비교하면은 참 형편없는 목사지만 주님 안에서 나도 뭔가 쓸모가 있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우리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은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중생했다고 하는 의미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regeneration, 우리의 삶이 다시 속부터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는, 구원은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은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금방 태어난 아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난 것이 끝장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영벌에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날지어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삶을 우리는 성숙한 삶이다, 성화받은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자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 태어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목표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저도 이번 20일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깨우쳐 주셨어요. 성화는 분명히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나의 삶에 일어나는 성숙함은 남하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섞여 있지 아니하면 드러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24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중생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3년 동안 기도원에 처박아 두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3년 동안 28살에 나오기 전까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았어요. 기도원에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새벽기도 나가지요. 그리고 나와서 정말 아침 먹을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아침 먹고 나면은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숲속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버섯 농장 짓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기도원에 온 모든 사람들하고 버섯 재배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중세기 수도원 생활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똑같아요. 수도승처럼 살았어. 그리고 우리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뭐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은 전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만만한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아주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 아무하고도 부닥칠 일이 없으니까 나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하고도 나의 삶이 컨플릭트 생기는 것이 없고 그냥 나만 혼자 사니까. 그런데 안에 한 3년 지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나가거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왔어요. 가족에게 다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시작한 다음부터 매일매일 삶을 사는 순간부터 내가 된 줄로 알았더니 된 게 없더라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번에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이지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3장에 읽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살던,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가정에 깊은 문제가 생기고, 오늘 아담과 하와 부부 가운데 하와 이 부인이 무엇인가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와 사탄의 꾀임에 한번 넘어가더니, 여자가 아내가 한번 넘어가니까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잘못되고, 한 여성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무슨 산꼭대기에 수양관 짓고 거기 가서 혼자 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수양을 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부닥쳐가며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해 가며 그 위기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능력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혼자 아주 주님 바라보고 굉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내가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는 부부 사이를 보면 합니다. 내가 성숙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성화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왜 구약과 신약을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에 가면은 매주일 주시는 메시지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짝을 지어서 주시는 것이 오늘 또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유전입니다. 이제 20일 특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나 개인의 삶도 조명해보지만 나의 개인의 삶이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정의 삶을 통하여,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서의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삶의 속에서부터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새벽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성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쇠가 이제 매 새벽에 한 가지씩만 제가 드립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지는가, 뭐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한번, 요절의 말씀이니까 다시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다 지식적으로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해가면서 노트 펴놓고 성경을 써가면서 배우는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저희 아내를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아요. 여러분은 호목사를 다는 몰라도 저의 아내는 호목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알아요. 동감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저희 아내가 제가 오은혜라고 하는 사람 족보를 한번 켜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오은혜에 관한 것을 막 다 놓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살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살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intimate relationship, 깊은 교제 속에서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24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로 외우고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고 요나서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와 다른 점이 무엇이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던 책이 어떤 것이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책이 어떤 것이어서 포로 가기 전과 포로 간 후에 돌아온 것은 관점이 다르는구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머리는 커졌는데 나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교회 나가면은 열심히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청년부 회장 다 했잖아요. 여선교회 회장만 안 시켜서 내가 못하고. 그러는데도 예배만 끝나고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살고 내 감정 따라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여기에는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뭐가 어떻고 나왔지만 주님을 알지는 못하였던 이유는 주님과의 매일의 인티메트 릴레이션십,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란,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매일 순간순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 증하라.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를 시작하신 것은 저희들이 창세기 3장에 다 알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간은 다른 어떤 그 피조물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은 개가 반응 못하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반응을 못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인 사람들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매번 메시지의 주제가 제목으로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저희들이 듣는 메시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결단을 하셨기에 우리들을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영, 루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받은 것을 가만히 계수를 해보고 다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개 중에도 제일 똑똑한 진돗개에게도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개들을 아무리 훈련을 많이 시켜보세요. 진돗개 데려다가 아무리 찬송 가르쳐 보려고 하고 기도 가르쳐 보려고 하고 개들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근본부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피조물이 있다면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나올 것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믿으면 하면 합시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의 통로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means of grace,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3장 우리 인류 최초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신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아,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인조히 하거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 맺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당장 죽어버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권세를, 그리고 의무를, 두 가지 권세와 의무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저희들 읽어보면 여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인조하고 다스리거라. 그러나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인조히 할 줄 알아야 돼.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미국 사람들 예배 끝나고 오면은요, I really enjoyed the service. 참 영어를 알아들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네. 정말 즐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즐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막 예배 나오는 것이 막 징글징글하고 말이야. 예배 나오는 것이 막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막 복잡.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즐길 수 있는 권한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새벽에 계속 나오겠지만, 성화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도요, 성화되고 지금 성숙해져 가는 사람, 뒤로 빠꾸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아도 디모데야, 너희의 신앙에는 진보가 있어야 돼. 앞을 바라보고 나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성화되어 가지고 오늘 또 발전하고 막 잘하는 사람은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막 앞을 바라보면은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우리 안디옥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뭐냐? 내일을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누구하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꾸 빠꾸해. 이 빠꾸하는 거, 죄송해요. 빠꾸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도 일본 가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백을 어떻게 빠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히브리서는 심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뒷바퀴에 갈아치워서 자기가 죽어버려. 신앙생활은요, 성화되고요, 성숙한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은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지요. 무슨 조그만 문제 때문에 뒤로 자꾸 빠꾸하는 사람, 침륜에 빠져버리는 사람은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편에 처했어도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참된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가,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수준 훨씬 이상이에요.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교회 안에서 아주 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 그 기초 출발이 달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통로는,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사모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가 막 버라이어티해지고 막 찬양도 많고 그렇지만은요, 결국은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의 핵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니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너 그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기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기도의 절정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인조해야 할 줄 알고, 두 번째, 지킬 것은 지켜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자, 성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본어게인하고 중생하고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은, 자, 2장 8절은 구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은, 너희가 예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요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었던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은,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순간적인 구원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답게 사는 삶을 수준적인 구원이다.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점진적인, 수준적인 구원, 수준 있게 사는 삶. 옛날에는 어두움처럼 살았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수준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먹으면 정령 죽겠다. 그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얼마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고 있는 가운데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교제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뱀이 와서 꼬드기는데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와의 입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게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담하고 교제를 말씀을 통하여 하셨어요. 성경에 이브와 직접 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들이 유추를 하면은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야,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즉시로 당장에 금방 죽어버리리라, 이 말이 안 나오고요,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만지지도 말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많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안 나오고 뭐라고 그래요? 혹시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이 좋기는 좋아요. 저도 집회 다니면서 제 간증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일어난 삶의 간증도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간증을 듣는 것도 유익함은 어느 정도 있으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져야 된다고, 성숙해져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1:1 독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남이 만난 하나님, 하와의 케이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만난 하나님,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늘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10명씩 쭉 세워놓고 메시지 하나 딱 정하고 첫사람에게 귀에 속속속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 엄마가 시장에 가서 라면을 사왔습니다, 이 말을 딱 전달을 해주면 그것이 쭉 가다가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시장에 가서 라면을 사왔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건너가, 두 달이 건너가, 세 달이 건너가면은요, 본질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 저도 24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다니까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멘토링을 받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나에게서는요, 이거 먹으면 당장 죽는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호목사야 이건 너에게 주는 나의 말이니라. 김집사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할래? 너 김집사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너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 말씀을 직접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PGM 세계 선교 대회에 열렸어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에요. 24살 때 집을 떠나서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제가 제일 넘어지는 때가 뭐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들어 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은요 그 한날은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에 나왔다가 돌아간다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첫 가정에도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듣고 그럴 거야 유추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나오는 가정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랬더니 75년 될 동안 하나님께서 왜 한 번만 부르셨겠어?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질 않았어요. 근데 75세 정도 되고 나니까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다 해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 성경은 옛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굉장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우리가 웃는 것은 지난 나흘 동안 평생 웃을 거 다 웃었어.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웃음이 통곡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문훈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분은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와. 그러나 김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호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호 목사가 올라와서 김 목사처럼 해봐. 난리 나지 교회.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해봐. 이거 막 그날로 교회는 파장하지 마. 또 김 목사님이 이 단에 올라와서 나처럼 해봐요 또.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성화되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돼서 12장 4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은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말씀의 교제예요. 큐티를 위한 큐티가 아니고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나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자, 두 번째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자,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자, 저를 보시고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십시다. 어린아이는요 미성숙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귀엽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초신자들이 얼마나 귀해요. 초신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요. 교회 처음 나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디옥교회는 계속 나오고, 이번에 새가족 동역훈련 46기 시작하는데 벌써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이 나오대.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 그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집사를 줄 때도 초신자들을 절대 주지 말아라. 초신자들을 집사를 주고 안수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를 못해, 성화되지를 못했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없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말씀을 내가 줬겠나이다 하는 성숙함이 없이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본능대로. 어린아이는 귀하지만 특징이 뭐예요? 미성숙해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정욕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래서 성경은 초신자들이 너무 귀하지만 두 번째,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계속 교제하는 훈련을 시키고 큐티 시키고 말씀 훈련 받고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줄 알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14절에 읽은 말씀대로 말씀의 교제 없이 미성숙한 어린 자의 특징은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토스트 투 앤으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여기에 그냥. 뭐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사탄이 와서, 옛뱀이 와서 너 이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요, 그냥요, 그 말 한마디,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더니 그 열매 과실을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여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는 32년 동안 그래도 체면이, 그래도 외형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유혹이 안 넘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보세요. 한국에서 최고로 이 강단에서 섰던 분이죠.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 것이, 누구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그분 책이 베스트셀러, 그 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을 받았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고, 한순간에 유혹에 딱 넘어가서 그냥 그날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하고 꼬라박아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목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정신 안 차리고 매일매일 큐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아니하면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 두 번째, 세 번째,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할 대상이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장성하고 양육받아야 할 대상이지, 어린아이는 아무리 귀엽다고 말해요, 뭐 금방 대장 줘? 그런 나라가 하나 있긴 있지요. 20몇 살짜리한테 금방 대장 줬대. 대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등병부터 출발해야 돼. 1등병부터 식기 닦는 것부터 그냥 그냥 반찬 막 저기 만들고 막 그냥 화장실 치우고 그러는 것부터 단계 닮아서 그래도 적어도 한 30몇 년 정도 되니까 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잘못된 나라는 이제 뭐 배워야 될 사람을 말이지 폐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그냥 가슴을 찢고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궤도수정 진입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높이 세울 대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할 대상이고 젖을 먹여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말씀의 교제가 없으니까 완전히 세상의 풍조에 왔다 갔다 하고 마귀와 사탄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저희들이 읽은 대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방인하고는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잡것이라.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냥 있는 대로 그러지요. 김문훈 목사님 그렇게 해도 어울리는데 제 입에서 잡것하면 되겠어요. 이방인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내 허망한 것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렇게 산다면은요 우리 아직 철딱선이면 유치원생밖에 안 돼요. 우리 겉으로는 나이가 50, 60 됐는데요 행하는 행동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요 우리 다시 유치원부터 다시 공급받아야 되고 다시 양육받아야 되고 다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닫기 위해서 어제 새벽까지는 우리들이 많이 웃었어요. 복음은 우리를 웃게 하시고 복음은 우리를 참 소망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at the same time 복음은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이가 50, 60이 되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맨날 내 욕심 가지고 맨날 허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첫 가정에게도 하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교제가 없는 삶을 살다가 유혹에 그냥 팍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사람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습을 좇는 옛사람, 욕심을 좇는 옛사람, 방탕함과 정욕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처럼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철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벗어버리라는 거,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법의 비유법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은 뭐냐? 오늘 에베소서에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은,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새로운 사람으로 성화되는 사람은 좇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욕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자존심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아담과 이브 부부 가운데 아내가 그 욕심 충만, 허망 충만, 정욕 충만 하니까 마귀와 사탄을 따라가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That is the driving force of my life. 나의 삶을 추진시키고 나의 삶을 쫙 밀어나는 것이 뭐냐? 교회에 다녀도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욕심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말이야 뭐가 돼야지 말이야, 허망한 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느냐라. 할렐루야. 성화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도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싶은 거예요. 어제 주시는 말씀도 저는 어느 강사가 오든지 앞자리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제도 막 제 심령 골수를 또 막 쪼개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사실은 많이 웃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의 핵심을 들은 사람은 많이 울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냥 36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부흥 강사로 이 자리에 세우겠어요? 많은 웃음을 통하여 마음문은 열었지만 왜 우리가 인정 따라 살고, 왜 우리가 정 따라, 학력 따라, 학문 따라, 뭐 고향 따라, 아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좀 친하니까 당신, 아이고 그 말씀이 막 어제도 막 내가 심령을 후비는 거예요. 호목사 참 목회 개떡같이 했다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은. 저도 좋은 동기는 있었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성화되는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되는 오늘 성화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오늘 한 날 작은 것에서도 내 욕심을 따라갈까? 내 본능을 따라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내 자존심 체면이 좀 뭉그러지잖아? 내가 그것을 따라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브라함은 75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의 삶이 성화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한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느 목사고 어느 성도고, 여러분 순교자들이나 성자들의 고백록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참수당하고 죽기까지 그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가 진정한 음료요 진정한 양식이니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그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도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호목사도 여러분도 앞으로도 실수는 하기는 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지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에 그래도 금을 버려두고 고깃배 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성화와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핵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이다. 할렐루야. 성화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삶. 다른 사람이 간증한 거 그거 듣는 것도 유익함이 있지만 벌써 그것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오늘 한 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슴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영생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성화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